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에 대한 그런 적용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다시 말해서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을 버리고 덕이 되는 마땅한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을 가족에게 적용하여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0일에 코로나 엔데믹 선언이 있었죠. 긴 시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족 내 두 가지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가족 모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과 갈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가족 내 마찰이 생기고 또 불화가 늘어나면서 자녀와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부부 간에도 금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혼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부부 또한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족이라는 시인데요. 내용이 재미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네, 가족이라는 시인데요. 아마 뜨끔하는 가정들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게 되면서 양가 그리고 또 친지들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사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전과 달리 명절에 대한 음식 준비에 필요한 그러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되면서 형제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동거 가족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족 간에 이제 마주할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전에 거의 갖기 어려웠던 자녀와의 또 부부와의 대화의 시간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상반된 이 두 변화는 건강한 가족으로의 회복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다가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검색창에 글을 좀 써봤습니다. 저는 챗 GPT를 쓰려다가 휴대폰 번호를 넣으라고 해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바드 구글 바드하고 그냥 구글 검색창에 입력해 보았는데요. 이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비록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요.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는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단어를 상상해 보라고 했는데 벌써 나왔네요. 어떠신가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안에 가족이 있지 않을까, 또 용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봤는데요. 없더라고요. 다만 어머니가 좀 보여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15위권 밖입니다. 상처받으시지 마시고요. 네, 저는 3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오래전에는 이 대가족의 형태로 3대가 한 집에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당시가 현재와 같이 가족 간의 갈등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가족 간의 갈등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주로 집안의 어른이 나서셔가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역할이 변화된 요즘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또 상처 또한 깊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제가 속한 이 상담센터,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가족 때문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 상처가 생각보다 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관계의 문제이든 그 안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시작에 가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진로 또는 회사의 문제, 회사 생활,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과 대하다 보면은 참 부모나 형제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생을 함께 해야 하기에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또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이제 자녀를 가지고 계신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상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가요? 이제 나의 소유라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또 말하고 싶은 대로 자녀에게 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넘기지 마십시오. 아이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네, 넘겨주시겠습니다. 락강의 글인데요. 재밌습니다. 아이가 가장 불안할 때는 엄마가 바로 이제 등 뒤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네. 어디서 좀 본 그 내용과 비슷하죠. 사장님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있다는. 네. 그리고 이런 축복도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꼭 너 닮은 아들, 딸 낳아 키워봐라.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생략된 문장을 채워야 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너가 우리 가정에 온 것이 나에겐 축복이었다. 너가 커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네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 선택은 하긴 했지만 대화,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이 너무 다르다면서 상처의 말을 던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예가 아니고요. 부부 사이에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한 번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이기 어려운 것처럼 상처를 준 말과 행동 역시 그러합니다. 프리츠 펄스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요. 넘겨주시죠. 이번에는 함께 부부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한다. 나는 너의 기대에 맞추려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를 위해 좋을 것이다. 네, 어떠신가요?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평생 자녀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른이란 생각으로 부모의 역할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을 어른으로만 바라보고 계속하여 기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역할과 기대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의 관계가 되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네. 가족의 화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건강한 가족 관계는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성과 모성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고 또 독립된 존재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지지하고 또 격려하는 가족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선함과 또 현명함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주셨네요. 다만 어렸을 때 부모가 우리에게 주었던 왜곡된 메시지 때문에 그러한 능력과 단절되었을 뿐이다. 비벌리 엔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가족의 역할이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착각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가족에게 사랑의 흔적 대신에 감정의 상처를 아주 크게 예쁘게 남깁니다. 이 치유받지 못한 이 상처는 상한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이 되어서 세상과 사람과 가족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대하는 태도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본문이 전하는 영적인 교훈을 가족이라는 상황에 적용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와 함께 버리고. 아멘. 네, 악독으로 번역된 단어 이 피크리아는 분노를 가지고 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분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노함이라고 번역된 디모스란 단어는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서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감정을 묘사했던 단어가 바로 디모스입니다. 분냄이란 뜻의 단어 오르케 역시 내면적인 적대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떠드는 것으로 번역된 크라우게. 이 단어는 적대감이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말을 한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회방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블라스페미아. 이 단어는 욕설이나 조롱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미에 저기는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모든 악이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는 이 5가지를 포함한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 악한 감정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하셨죠. 사실 이러한 감정과 행동은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지만으로 버릴 수 있는 능동 형태의 명령이 아닌 수동 명령 형태, 아르테토 아포 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Let be removed from you. 이렇게 되는데 이렇듯 수동 명령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32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아멘.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상처를 가져오지요. 그 상처들은 파괴적이고 또 악한 행동을 야기합니다. 행동을 야기하는 감정과 생각을 치유하고 또 변화시키려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그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은 남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흠과 또 잘못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병자와 굶주린 자들이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쳐주고 먹여주셨죠. 예수님의 이 행위가 바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긍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죽어야 할 그 죄인을 저주하지 않는 것, 또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매번 서로 다투는 부모님 계시죠? 이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형제, 이 자매도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1995년에 조금 시간이 됐죠.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최현주 목사님은 그 저서에서 아내를 상습적으로 막 폭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역기능적인 이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비록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고 직장 생활을 잘 하셨고 후에 이 목회자가 되시긴 했지만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 분노와 같은 이 감정들이 목사님의 가정에 아주 다양한 문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인 목사님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아내분은 남편 역시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한없이 미워했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지요. 가해자라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게 되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상처와 상한 감정은 서로 용서할 때 치유됩니다. 32절에서 사용된 두 단어가 있는데요. 용서하기를, 용서하심과 이렇게 번역된 에카리사토, 카리조메노이, 이 두 단어는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에서 유래한 동사입니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빛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 간에도 서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 용서의 문을 지나쳐서는 어떠한 상처나 감정도 또 관계 회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용서는 서로 간에 해야 하는 용서입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상처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용서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평안으로 인도하는 용서입니다. 처벌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회복시켜주는 용서입니다. 완벽한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27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감옥에서 나오고 그는 복수 대신에 진실과 화해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미움과 복수를 악순환되는 이 고리를 끊기 원했던 것이죠. 경찰이나 군인이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더 이상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반드브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이었는데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18세가 된 이 소년을 대상으로 자신과 동료들이 합세해가지고 총을 쏴 죽이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태웠던 것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년이 지나고 나서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서 휘발유를 끼얹은 뒤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희생당하는 이 과정을 이 남자의 아내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참 비참하고 용서하기 힘든 이 부인은 법정에 나갔을 때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판사는 부인에게 반드브렉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요구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브렉이 비록 나의 남편과 아들을 데려가긴 했지만 저에게는 아직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적어도 2번 정도 그녀의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또 그녀 역시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사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은 거실이고 그 거실 공간 가운데 아마 소파나 카우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편안한 곳이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아마 소파나 카우치일 겁니다. 또 귀가 후에 가장 힘들 때 자동으로 향하게 되는 곳. 그리고 집에 있으면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뒹굴 수 있는 곳이 이 카우치이죠. 가장 편안한 자세를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곳도 카우치입니다. 이 부부싸움을 한 후에 아주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이 카우치입니다. 이 거실의 아주 큰 공간을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 자리를 차지해도 아깝다고 생각 들지 않는 건 그게 카우치입니다. 때로는 이제 주인을 얕잡아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자리 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누워있다가 청소하는 엄마나 아내에게 등장을 맞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이지 않고 서로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드는 편안한 공간이 카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카우치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주님 안에서 다 버리시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우리 미화 십자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